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가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눔을 하는 가운데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말 바뀔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반복되면서 때로는 수없이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도 결론은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단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되었겠다 싶고 또 이만큼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되었겠지 이런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문제를 만나거나 시련을 만나면 여지없이 다시 옛 모습으로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다하게 보았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평생 안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대를 하다 보면 그 기대가 무너지고 그 기대를 통해서 마음에 실망을 얻고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훈련을 통해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의 시간을 각오하고 내가 반드시 바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 마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을 때 이름하여 단반지 행이라는 이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단반지 행이 무엇입니까?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이 단어의 한 글자씩을 따서 만든 매뉴얼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하고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받아들였다면 실망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반지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버겁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는 강행의 태도와 자세로 끝까지 그것을 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십수년 이상씩 해온 사람들은 이 강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왜 필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단순 반복 지속 이거는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히고 어려울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 정말 실망되고 절망하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강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행동을 옮기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경영의 원리이고 지독하게 바뀌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생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원리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늘 똑같은 부정적인 패턴의 반복 속에서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난 이게 편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었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라는 말을 하면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과거의 원칙과 기준으로 여전히 미래의 나를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현재의 삶,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 삶의 매뉴얼로 다가오는 나의 삶의 미래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바꾸고 시간이 바뀌어지고 미래라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필요한 것은 그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어가면 갈수록 자신의 인생에 살아온 매뉴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편했고 그때는 그게 옳았고 그때는 그게 맞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맞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도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인생이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 부딪히고 사람에 치이고 마음과 마음이 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인 겁니다. 이걸 따라내지 못하면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도태되어지고 생각이 고착화되어지고 움직이는 이 몸의 행동들이 늘 움직이는 반경과 테두리 속에서 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광야에서 살다 가는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다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인생은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다 살다 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소위 부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으로 살다 가는 것이겠습니까? 기왕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그 정수, 소위 어떤 그 수준과 어떤 그 지경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 하면 득도죠. 득도. 하나님의 도를 깨닫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의 진리를 깨닫는 그 수준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나의 삶의 기준과 패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반복된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단반지 행의 원리를 통해서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달라진 인생, 변화된 인생, 바뀐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변화된 인생, 바뀌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변화된 삶의 결단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잠깐 다루었던 것처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의 나이가 130세였는데 애굽에 거한 지 17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47세의 나이로 그의 인생이 끝나면서 그의 12아들과 애굽의 모든 고위 관리들이 참여하는 야곱의 장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야곱의 장례는 70일 동안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관습대로 몸에 향을 집어넣는 40일의 절차까지 감안한다면 야곱의 총 장례일은 110일 동안 진행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장례의 문화는 3일입니다. 그 외 특별한 경우에 5일장으로 치르기도 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긴 장례 일정으로 치러졌던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9일장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사망하셨을 때 6일장으로 치러졌고, 이후에는 5일장으로 보편적으로 국장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야곱의 장례 70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어떻게 이 장례를 70일을 치를 수 있지? 70일이라는 이 시간의 의미가 우리에게 확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당시 애굽의 보통 사람들이 죽었을 때 보통 사람들의 장례가 7일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의 경우가 30일이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야곱의 장례는 분명 특별한 장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장례는 며칠 동안 진행됐을까요? 72일입니다. 그럼 야곱의 장례는 당시 애굽의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의 버금가는 장로였고, 이것은 애굽의 최고 지휘권을 가졌던 요셉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요셉의 집안에 허락된 엄청난 특혜였다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라면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그런 특혜를 고위관리자가, 고위공직자가 가질 수 있느냐? 아마 사방에서 물어뜯었을 겁니다. 근데 당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례는 애굽에서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브엘세바에서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대로 요셉이 네 눈을 감기게 할 것이고 너는 다시 이곳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70일 동안의 장례를 치른 후 야곱의 시신은 가나안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야곱의 장례는 매우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과 가족들을 중심으로 애굽의 최고 고위직에 있는 관리들, 심지어는 은퇴한 원로들까지 가나안까지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를 지켜보는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뉴스였을 겁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통곡이다 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야곱의 장례는 야곱이 죽음을 맞이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마지막 막벨라굴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빅 뉴스였고 빅 이슈였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엄청난 장래가 드디어 막을 내리고 이제 모두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매우 짧게 이야기하지만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형들의 결단이고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미 7년 대흉년이 끝난 지 12년이 지난 해였고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왔던 시기가 대흉년 2년 차였기에 모두 17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은 매우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고 이곳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한다면 그들이 생활하기에 충분히 가능한 땅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백그라운드가 뭔지 그들의 뒷배경이 어떤 나라인 줄 알았기에 어느 누구도 이 10명의 형제들을 가족들을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누가 감히 애굽을 등지고 있는 애굽을 등에 업고 있는 야곱의 10명의 아들 요셉의 10명의 형들을 감히 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15절 이하에서 형들의 두려움이 잘 나타나 있듯이 애굽 왕 바로 다음으로 최고의 실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 약 40년 전에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이었기에 이미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요셉이 어떻게 돌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죠. 형들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었지만 사람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안정적인 결정은 뭐겠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부담감을 안고 요셉의 복수가 있을지도 모르는 애굽으로 따라 내려가는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살만하고 이제는 흉년이 끝난 지 12년이 지나서 다시 기름진 땅이 된 다시 이곳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이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부담감이 있는 어쩌면 복수가 있을지도 모르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내려놓고 다시 애굽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라면 안 갑니다. 이곳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이곳이 너무나 기름진 땅이었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서 터전을 가꾼 지가 수십 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고 저 애굽이 오늘 우리의 뒷배경이라는 그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그 힘을 이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라면 안 가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자기들의 신변에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실제로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자마자 걱정이 시작됩니다. 야, 이제 야곱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저 동생이 우리를 헤아려 하면 어떠냐? 동생아 우리를 헤아려 할 것이냐?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고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요셉이 형들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기 이전에 내려진 결정이라는 겁니다. 약속받고 내려간 게 아닙니다. 내려가서 그 두려움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두려움의 마음에 떨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비로소 그때 이 약속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은 정말 목숨을 거는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강단 있고 의리가 넘치고 형제애가 남다른 사람이었겠습니까?
이미 이 12명의 아들들의 어떤 그 어머니가 배다른 4명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화합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요셉을 죽이려 하고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에는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지만 이 10명의 형제들조차도 어머니가 다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늘 경쟁 관계였고 늘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서로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한 관계, 상처와 상처로 가득한 관계가 이 10명의 형제들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혀 그럴 만한 인물들도 아니었고 그럴 그릇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동생 요셉을 시기에서 구덩이에 집어던져 죽이려 했고 그대로 내버려둬 굶어 죽이자라는 이런 계획을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유다의 중재로 죽음의 위기는 벗어나지만 결국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비열한 행동까지 갔던 게 10명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그 찢어진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져다 주면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형들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형들은 강팍하고 화를 억제하지 못하는 성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들이 성경에서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후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가 보통 내 인생 참 파란만장했다.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한 5권은 쓴다, 10권은 쓴다, 이런 표현은 듣기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 말에는 야곱의 출생부터 이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부모와 형제가 있는 땅을 떠나야 했던 그 젊은 날에 기구한 인생과 다시 형과 화해가하면서 이루어졌지만 헤어짐을 경험하고 천사와의 싸움에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았고 철저히 외로움의 삶을 살아야 했던 시간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동시에 이 12명의 아들들의 삶에서 한 명의 딸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젊은 날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시간이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고 나의 130세 노인의 마지막 고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는 말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와 형제에게 아픔을 주었던 요셉의 형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 머물겠다 하면 아무도 그들을 말리지 않았을 것이고 남은 인생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이곳 가나안이 아닌 강력한 실권을 가진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넘버 2의 자리에서 내려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래가 70일이었다라는 것은 요셉의 영향력은 아직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의 형들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이곳 가나안 땅이 아닌 생명의 위기를 염려해야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했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 애굽에서의 지난 17년의 시간 가운데 듣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유효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공통된 메시지는 너를 다시 이곳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대로 너의 후손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는 민족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이 야곱의 꿈을 통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흉년을 만난 야곱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곳으로 가면 흉년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꿈에도 그리웠던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다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망설일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었고 그곳에 가면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잊지 못했던 아들 요셉을 볼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 과거에 그 약속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젊은 날을 후회하면서 오늘 이 순간 내가 과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과 요셉의 품에 안겨서 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요셉이 네 눈을 감기울 것이라는 감격적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결국 너는 애굽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절망이 아니라 감격적인 것은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이유가 너를 민족으로 만들기 위함이고 너희가 민족이 되었을 때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들었기에 야곱은 기꺼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고 이제는 인생의 노년에 들어선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냐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의 아버지는 모리아 산에서 제단의 제물로 바쳐지기 직전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은혜로 살아나는 체험을 가진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삭 같은 인물의 이삭 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이삭은 전설입니다. 그 엄청난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그 엄청난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되었을지 몰라도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는 다가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전에 오늘 브엘세바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고 너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을 때 그때에서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진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2세대, 3세대가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갈 때 할아버지의 신앙이, 할머니의 신앙이, 내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오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30대의 여러분의 신앙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야곱을 보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노년이 깊어질 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셨고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을 자신에게 말씀하셨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오래전에 부모와 형제를 떠나게 되었을 때 베델에서 이 똑같은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오늘 20대의 우리의 자녀들, 10대의 어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믿음생활 잘해야 한다, 예배 가운데 살아야 한다 아무리 말을 들어도 10대, 20대는 못 깨닫습니다. 그때가 바로 야곱의 어린 청년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1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 너의 민족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야곱은 정말 처음 듣는 사람인 것처럼 그 얘기는 지금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인 것처럼 반응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자, 그럼 그 야곱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꺼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고, 애굽에서 내려가 머무는 동안 17년 동안 그가 한 일이 과연 뭐였겠습니까? 망나니 같고 기본 성정이 화로 가득하고 상처로 가득했던 10명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이미 요셉은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온몸으로 경험했기에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금방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의 형들도 모진 지난 시간을 경험하면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그런 동생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아버지 야곱의 가르침은 흩트러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륜이 좀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깊이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지를 알려면 인생의 시간들을 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20, 30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때로는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실존에 있어서 과연 왜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물론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그 마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의 마음으로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야곱도 130세 때 깨달은 거 아닙니까? 야곱같이 명석하고 지혜롭고 꾀가 많은 사람도 130대가 돼서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20대, 30대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렇게 다가오셨구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서야 내가 그 소리가,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구나 라고 무릎을 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죠. 야곱도 130세에 깨달았는데 우리는 지금 20대, 30대에 깨닫는 자녀를 갖고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의 인생 130년의 시간은 욕심과 속임과 흥정과 자신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철저히 바닥을 경험하는 인생이었다면, 이후 17년의 시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들려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신앙 교육의 시간을 살았던 겁니다. 그 17년의 시간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겁니다. 커리큘럼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교사는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야곱이 얼마나 절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아들들을 가르쳤겠습니까? 부모가 그런 마음 아닙니까? 적어도 내 자녀만큼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실수와 실패와 어두움의 시간을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생활적인 면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간절한 마음인 겁니다. 하물며 130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나의 하나님을 깨달았던 그 야곱이 마지막 27년의 시간을 통해 자녀들의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이곳 애굽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한 가정에 불과하고 한 가문에 불과하지만 오늘 우리는 언젠가 한 민족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17년의 시간 동안 10명의 아들들에게, 2명의 아들들에게, 1명의 딸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 야곱의 가르침과 훈련이 마침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0명의 형제들이 두려움이 있고 요셉에 대한 무서움이 있고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무 약속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들의 결정은 동생 요셉의 덕을 좀 보자는 것이 아니었고, 동생 덕분에 애굽의 고위 관리에 입문해 보겠다는 야망이 아니었고, 오직 그들의 결정은 아버지를 통해 듣고 훈련받았던 17년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교육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가슴에 머물렀던 그 말씀이 내 삶의 한 조각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소위 자기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는 수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었듯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10명의 아들의 인생을 바꾸었듯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뭡니까? 야곱의 130년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130년의 시간 속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자신의 꾀로,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관계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야만 하는 믿음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야곱의 130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파란만장한 시간을 다 보내고 황혼기에 들어섰을 때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이 고백 말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아도 어쩌면 내 힘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결국 그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꼬이고 꼬이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막히고 막히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하고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고, 나는 고군분투하는 삶을 내 평생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뜻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나의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망합되는 날, 여러분 과연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과 철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도구로 삼아서 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지는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결국 할 수 있는 고백은 야곱의 고백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나의 고집과 아집과 독선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 광야에서 살다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꿈은 브엘세바의 꿈에서 말씀해 주신 나의 후손을 통한 민족 만들기였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17년 동안 들려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민족 만들기를 하실 것인데, 오늘 우리의 가문을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전하며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꿈을 깨닫게 된 10명의 형들은 아직 민족 만들기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꺼이 애굽을 향해 다시 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숨의 위협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가운데 자신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감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나를 통한 야곱을 통한 민족 만들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 꿈을 향해 달려갔던 야곱과 10명의 형제들처럼 오늘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때로는 두려움이 가득한 미래를 살아가고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예비하지 않았던 일들이 다가올 미래를 살아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대로의 모습,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을 입고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